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그 교회 내 그 분열, 분쟁, 다툼, 뭐 하여간 그것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는데요. 그 교회 내 그 분열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복음을 알긴 알았지만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들이 속아왔다. 스스로 속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기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조금 유별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뭐랄까요, 정치나 철학 뭐 이런 쪽으로도 뭐랄까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발전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뭐랄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요. 토론하는 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는 이제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론을 따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좀 비슷하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런 뭐랄까요, 타고난 그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죠. 뭘로 연구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의 규칙들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요, 자신들의 뜻으로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높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 자신과 교회를 파멸시키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선택한 길이었고, 오늘날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를 접근하는.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교회들도 지금 이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세상 지혜에 관한 것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네가 좀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 십자가를 오해한 데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데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믿고는 있는데,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내용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스스로 그들은,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은산 이런 거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긴 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죠? 은사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우월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할 거예요. 그죠? 예언도 하고 병 고침 능력도 행사하고 이런 아주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본인들이 상당히 신앙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했고 신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분쟁이나 하고 있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장 크게 이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 신자끼리 뭐예요? 서로 분쟁하고 단팔을 짓고 다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합심해서 늘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신자들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팔을 나누고 다툼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전부가 아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참고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죠. 파트가 달라요. 세상적인 것과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 속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적인 지혜는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을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사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거기에 올라서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지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는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지혜와 지식을 더 넘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덕과 용서와 인내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과 14장 우리가 전부 이제 그 내용이 다 은사잖아요.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오직 하면 12장과 14장이 다 은사예요. 은사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13장에 뭐가 껴있냐면 사랑장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서 사용되지 않으면요, 모든 은사는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해도요, 거기에 뭐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아멘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나 초월적인 체험, 어떤 신비한 능력, 산을 옮기는 큰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열심, 이런 모든 것들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사가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것들은 다 세상 지혜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순서지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입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율법학자가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그 한계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나온 비유가
우리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모든 것을 뺏겼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두드려 맞았겠죠. 요새는 다 준다고 해도 죽이는 세상이라 무서워요. 그죠? 아무튼 다 죽게 돼서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세상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죠. 왜요? 이유는 있어요. 지금 제사장 그 예배를 뭐랄까요? 그 예배 직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죽은 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못 만지고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피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레위인이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나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여관에 데려가서, 뭐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을 테니까요,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숙박비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잘 치료해서 이 사람이 다 나은 다음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돈이 모자라거들랑 제가 여행 갔다 돌아오는 김에 들려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야,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강도를 맞았어요. 근데 강도 맞은 사람에서 입장으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내 이웃이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질문이 뭐냐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쪽에서의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답은 뭐예요? 선을 행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고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 말씀입니다. 너의 자랑을 위해서 돕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랑을 위해서 돕는 사람 많죠. 그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막 이렇게 수해난 현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참 덜한데 과거에는 뭐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모습은요,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적인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신자를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하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좀 말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좀 부족하게 얘기를 해도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너희는 이제 서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자꾸 분쟁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응? 서로 잘났다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거리, 분쟁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는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잡아먹었느냐, 누가 더 많이 착지했느냐, 그것이요, 그 사람의 능력이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뽐내는 그 근거, 내가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뽐내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힘없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앉은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 왜 세상에서 그 사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왜 그 짓 하고 앉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랬고 스데반의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어렵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자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펴놓고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은 제대로의 신자의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33장 2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권세로 삼는 자들은요, 결국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뿌리 뽑고 헛된 것을 불태우고 정금만을 녹여내는 작업은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뭘 뽑아내기 위해서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뽑아내고 헛된 것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금이 되죠. 그죠? 주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를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미련한 인생을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편하긴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을 따르다가 미련한 인생을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필코 어떻게 해요? 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가장 만족스럽고 좋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서 붙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영광으로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요, 늘 경계하시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